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새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초청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우리는 초청 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수고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 잔치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정적 의미로 보게 되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므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즉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이끄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어준 마음 중에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봄이면 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이면 여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가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마디마디 인생 60, 70, 80 마디를 산다 하더라도 그 마디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죽고 난 이후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 한켠에는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그 기점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을 행해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게 되면 선한 일 하게 되면 이 남의 어려운 모습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 모습들이 선한 일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신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을 꺼리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제사상을 못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말을 하게 되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상은 받기를 원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과연 그 내가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좋지 못한 곳에 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그 삶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그곳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요 남자는 땅을 파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인생은 수고하고 삶을 살다가 마지막 고통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마이크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거 믿겠습니까? 에이 뭔 소리야? 이거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 계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성경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모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야말로 그 거리 간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약 1600년 정도가 되는 간격이 있는데도 저자는 약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성경을 기록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160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으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나든지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짓고 있는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자범죄, 즉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싹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싹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인데 죽음으로 그 싹을 대신하게 되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싹이라고 말했잖아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 그 싹인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제인 이 중보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절대로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은 우리의 죄의 싹스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대속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바깥에서 빨리 나와 아니면 거기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웅덩이에 이 양이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주인이 말합니다. 목자가 얘야 빨리 나와라. 거기서 네가 수양을 하고 네가 열심히 한번 배워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너라 한다고 해서 그 양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전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양을 살리려면 목자가 친히 내려가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 메고 그리고 다시금 올라와야만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엔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마 하면서 정말로 신이 계시는가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 시대에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미스트롯 송가인 씨 아시죠? 그의 엄마 송순단 씨는 이 무속인입니다. 근데 딸을 위해서 무속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문에 뜬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나이가 31살쯤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를 했지만 그런데 만일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이 내 딸에게 되물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인생 끝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인생 70, 강건하면 80, 100살 전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종말을 이야기하느냐, 죽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실상은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러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하는 그 순간 속에 이제는 늦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에 지금 이 시기는 마지막 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절 보게 되면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쟁과 그리고 기근이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말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과연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두 가지를 본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24절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표현은 미래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있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때에 이 현재성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금 이 순간에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미래적이고 종말로진 모습도 나오지만은 현재적으로 이것을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내게 오는 자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를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권한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과 1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독생자 아들에게 주었고 아버지의 심판이 이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삶을 살고 행동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서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선생님의 기쁨을 주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에는 직장 상사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리고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바르게 잘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귀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가운데서도 내 어버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제5계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부모 공경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자제품을 딱 샀을 때 그때 전자제품 무조건 뜯고 막 사용합니까? 아니거든요. 전자제품을 뜯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리고 사용을 해야 무리가 안 가지.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몹대로 마음대로 쓰게 되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망가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행사라든지 아니면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라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할 것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갈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말을 하면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저는 내년부터 믿겠어요? 아니면 한 달 후에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점쟁이들이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내일 일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예수를 믿는 하인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이 부자는 이 하인을 천하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보다 미련한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해서 그 하인에게 지팡이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주인이 이 부자 아닙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묻습니다. 어르신, 죽고 난 이후에 준비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 지팡이를 도록 가지십시오.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어르신이 가장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지팡이를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을 놓치고 내일 있겠지 모레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